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이번 주 설교 맛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우리 지난주까지는 내적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외적인 성령 충만,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사역과 관계된 외적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주 나눴던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좀 되짚어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대천덕 신부님 얘기를 좀 했죠. 대천덕 신부님 이제 성령 충만을 정리하셨는데 내적인 성령 충만을 성령 충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셨고, 외적인 성령 충만을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이제 그 표현하셨죠. 그래서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 이게 외적 성령 충만, 내적 성령 충분 이렇게 구별하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가 벌써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헬라어 중에 그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 로가 들어가는 단어는 장기적이고 내적인, 또 충분하게 채워지는 어떤 그런 내적 성령 충만, 그 충분에 대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세타, 헬라어 알파벳 세타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일시적인 충만과 관계가 있다. 이게 사역과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과 관계에서 표현되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컵이 이 아구까지 물로 가득 채워지는 걸 이제 우리가 성령 충분, 내적인 성령 충분, 성령 충만 내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충전되듯이,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한번 충전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배터리가 계속 닳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충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떤 일을 위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사건을 그런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게 이제 구별하고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특별히 이제 18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그 개념,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에베소 5장 18절이다. 그래서 술 취함과 비교를 하고 있고, 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삶을 온전히 주도해 가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이제 내적인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명령문이다. 현재형이면서 명령문. 그래서 현재형이란 말은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고,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뭐 할까 말까 이렇게 나의 선택에 있지 않다. 명령문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고, 또 하나는 이게 수동태다, 능동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수동태. 그래서 성령님이 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동시에 명령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사모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어떤 길, 어떤 방법, 스킬, 뭐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어떤 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접시에 이게 네 가지 면이 있는 것처럼 말씀에 네 가지 방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향들이 있는데 하나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령, 그 다음에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그리고 성경까지 해서 5가지를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로 성령 충만함 받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5가지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날마다 분별하고 그 일에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조정해서 드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성령님께 민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온 삶으로 그 성령님께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유념해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된다는 것.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 삶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 우리가 지난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주 나눈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이렇게 복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한 주의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우리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외적인 성령 충만, 그러니까 능력이나 은사나 사역과 관계된 외적인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의 제목은 성령과 사역과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선한 일은 곧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약에서부터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이제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적인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죠. 세례자 요한.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건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플레스테세타이인데 여기 세타가 들어가 있죠. 그쵸? 예, 세타가 들어간 걸 보면 외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내적인 성령 충만일 수 없는 이유는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내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외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가 있는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근데 그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죠. 자세한 건 주일날 또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2절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바보라는 그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섬의 총독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총독 옆에 있는 마술사가 계속 그걸 이제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죠. 그랬더니 9절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도 헬라어를 보니까 플레스테이스라고 돼 있죠. 플레스테이스. 그래서 세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말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한 거죠. 외적으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걸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술사를 향해서 그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고 저주하고 11절에 이제 너가 이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방해를 이제 막아내고 또 총독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령의 그 외적인 충만을 받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에도 이건 이제 베드로 얘기인데 베드로 초대교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막 엄포하고 또 그들을 불러갖고 위협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베드로에게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프레스테이스라고 하는 여기 세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외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 그게 이제 8절에서 10절 내용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유대교의 그 위협과 협박과 어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고 백성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갖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보면 이제 그 세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플레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플레스테이션 떼산 그쵸? 떼산이라고 발음해야죠. 예. 그래서 외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그 결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자세한 건 주일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삶,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삶을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사역과 어떤 능력과 은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일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돌파와 또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